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입니다. 나는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삶을 놓고 전쟁이다 이런 말 하지요. 전쟁이다.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절대적 무기, 전쟁의 절대적 무기가 이제 근본주 우리 메시지 방향을 놓고 볼 때에 기도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기도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제 그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냐?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틀린 것에 집중하면은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의 기도는 귀신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런 거 기도하지 마.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기도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후진국 이런 데 가면은 주문, 주술 그런 기도죠. 막 뭔가 이게 알아듣지도 못한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한 그 주문들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는 이제 그런 기도.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주로 이제 3단체들이 이제 기도를 가리키는데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하죠. 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전에 그런 기도 하지 한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막 할 수 있다를 계속 반복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 이제 반복적인 기도. 주로 뭐 천주교 이런 데 보면은 염주 들리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도들. 뭐에 집중하냐? 그게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3천 제자가 모였는데 맨 먼저 가르친 게 뭐지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어디에 집중하냐, 무엇에 집중하냐.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집중했단 말이에요. 뭐에 집중했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기도다. 기도가 뭐냐? 집중하는 것이다.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으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지 없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 붙잡고 기도하겠죠. 기도는 끝난 거 붙잡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오직 할 것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한 사람을 놓고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오직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할 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적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할 게 나오니까는 말하자면 욕심적으로는 이렇게 지적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 그러면은 오직 할 것이 나온다. 그 오직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저 복음과 전도. 그래야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뭐가 보인다고요? 달란트가 보여요. 그때 나오는 것이 진짜 달란트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달란트가 어떻게 돼요? 그 달란트가 재창조의 도구. 그게 바로 플랫폼이 돼요. 그 달란트 가진 렘넌트가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를 딱 정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의 도구가 뭐냐? 기도다. 기도가 뭐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인데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냐? 초대교회에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집중했다. 왜? 마가다락방에 감람원에서 그 메시지 받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와서 오로지 집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오직 할 것이 나와요. 오직 할 것이. 그러면 오직 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유일성 응답인데 그 유일성 응답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란트가 곧 플랫폼이 돼요. 그 달란트를 가진 렘넌트가. 그리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0가지 발판 가운데서 삶이 선교지다. 자, 다윗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안고 일어섬 길을 아시는 하나님, 말과 하늘과 음부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이 다윗의 기도인데 특징이 삶 속에서의 기도예요. 자기 삶 속에서. 지금 이게 이제 나를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237과 치유 서밋 여기에 내 기도가 집중되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치려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했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건데요. 이상하게 그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거, 음성 들려줄 거예요. 왜 쉬운 예를 하면 야 하지 마, 뭐 가지 마. 예를 들면은 그렇게 집중하면 음성 들려줄 건데요. 그렇죠? 그런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게 반드시 들려줄 건데요, 음성. 하나님이. 자,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 그리고 바울. 요 성경 구절 전부 무슨 말이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걸 누가 봤단 말입니까? 보디발이 봤고 애굽의 왕이 봤단 말이잖아요.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해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제일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지금 연속 달아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아직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연결해서 달아서 살고 있구나. 아닙니다. 전의 삶은 끝나버렸어요. 끝났다 했잖아요, 성경에.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나하고 지금 계속 달아서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게. 벌써 그거부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죽을 나는 끝나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전에 내가 꿈꾸고 목표하던 것은 그거는 이미 전에 사람이 꾸던 꿈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37 치유 서밋의 꿈을 꿔라. 그게 새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요. 전에 꾸던 꿈을 그대로 계속 꾸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게. 자, 그래서 렘넌트의 모든 삶을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다윗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처럼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쉽도록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삶 속에서 이걸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이걸 집중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게 오직 할 것 나와요. 오직 할 것. 그러면 거기서 응답이 오는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무슨 응답이 오냐면은 달란트가 보인다니까 이제. 그게 곧 플랫폼이에요. 그게요. 들어온 달란트, 위에서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 돼요. 바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와 소통시키고요. 그러니까 안테나. 이렇게. 모든 것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학원복음화 4과인데요. 막지 못하는 복음, 오늘 읽은 성경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아직 이제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 전이겠죠. 뭐 이제 문헌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사형 당했다고 하니까는요. 아직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 전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감옥이 아닌 이제 셋집, 여기 자기 셋집 그랬죠. 셋집을 빌려서 거기 머물면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통제를 받고 있는, 복음은 통제받잖아요.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의 구루터기, 복음은 없어지지도 않고 복음은 막을 수도 없고 복음은 막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이 복음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영원한 복음, 안전한 복음, 다함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는 이 복음을 앙망하는 자, 이 복음 가진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출애굽, 애굽과 출애굽이죠. 이때도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복음이 막힌 겁니까? 아니요.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가진 복음이 능력이었거나 그 복음이 막힌 게 아닙니다. 뭐를 놓고요? 세계복음화라는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시간표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세계의 나라 애굽,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애굽. 그 애굽에 종된 것처럼 보였던 히브리인들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광야 시대 언약궤와 새 절기 성막운동이죠. 이 성막운동을 통해서 계속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레셋 시대 언약궤와 미스바 운동이죠. 아람 시대 엘리사와 도단성 운동이죠. 바벨론 시대에는 포로로 간 렘넌트가 바벨론에서도 증거했지만은 성전 회복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은 계속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고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이유, 핑계, 변명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의 시작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에 어떤 지금 조건이나 배경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 여러분 배경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건과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남은 자, 무슨 남은 자입니까?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세계화할 남은 자란 말이에요.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라도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다. 왜? 복음은 막히지 않는데 이유가 왜 있어요? 핑계를 왜 대? 뭘 변명을 해요? 복음은 막히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증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권세 사용 그러죠. 로마 시민권을 이제 그때 이제 제시한 거죠.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이제 서기 전에 이렇게요. 2년 동안 보호받고 점점 퍼지는 복음과 말씀.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뭘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라. 바울이 천국 시민권도 썼지만 로마 시민권도 썼다니까.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라. 무슨 신분이냐?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늘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그 별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원래 이제 교회 가면 주보 나눠주신 분들은 이제 권사님들이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할머니 연상이 되니까 장로 그러면 할아버지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권사님 두 분이서 주보 나눠주다가 둘이 대화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권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죠? 이 권사님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예?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냐? 그 권사님이 멍하니 있다가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으라고. 그것도 좋죠. 뭐 그냥 믿는 것도 좋지.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안 닮아도 생명 들어가면 자녀예요. 그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것만 생각해도 막 보호자가 좋고 시공간이 어떻고 그거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도 사단이 무릎 꿇어요. 네. 완전히 꿇습니다, 여러분. 대충 꿇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릎 꿇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같은 종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종. 사단 저게 우리 건들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속는 것이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건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졌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종이 됐다니까. 사단이 건들 수 있겠어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천군 천사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게 돼 있고 돕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 그리고 렘넌트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렘넌트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다. 이 확신을 갖는다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렘넌트니까. 그래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혼자 갔잖아요. 혼자 들어갔어요. 애굽에, 혼자 바벨론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들이 그들을 가는 곳마다 나타났잖아요. 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신분 권세를 누려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배경은 천국이 배경이요 보호자가 내 배경이다. 나는 렘넌트다. 자, 세 번째,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랬죠.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했죠.
주 79년에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 화산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와 함께 약 2만여 명이 전부 다 용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주 313년엔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약속하신 대로 그 당시 세계의 나라, 세계의 가장 강대국 로마 복음화됐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뭘 잡으면 되느냐? 복음은 완전, 영원, 충분, 만족하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 그 날을 누리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복음은 만족, 충분, 영원, 완전합니다. 복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세계복음 언장 붙잡고 렘넌트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날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거 그날이 온다니까. 아, 나는 복음만 가졌는데 정말로 영원한 것이구나. 아, 이 복음은 충분하고 만족한 것이구나. 그날 와요. 그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금 누리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누리라니까. 그날 올 거니까. 예수님께서 망한다고 해서 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 된다 해서 됐다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누리려고 말이에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지금 누려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왜? 그날 오니까.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지금 누리세요. 지금 만족하시라니까. 지금 복음으로 충분해 하세요. 지금 그 복음으로 완전하고 영원함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그날 오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포럼.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이 많은 양들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그 주제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전도학을 가지고 하시든 이번에 학원 복음화 가지고 그것도 다 할 필요 없어요. 한 소지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전체를 딱 정리해서 해줘도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렘넌트를 만나면은 뭘 포럼할까 하다가 기도다. 기도 포럼. 왜? 이번 주 메시지 그 방향들이 싹 산업선교부터 기도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제 늘 뭐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만은 기도. 그래서 이번 주 나는 기도 포럼이다.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뭔가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는데 함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8시도 얘기한 것처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할 때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기에 대한 기도가 뭐냐면은 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그게 내주예요. 내주하신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지금 내주예요. 내주하신다. 아까 우리 8시 때 안 나오신 분들 위해서 중요한 분들이 안 나와고 여기 지금 일부에 와 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속이 쓰니까 웃네. 우리 남편이 집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요, 집에 없어도 집에 있습니다가 돼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남편이 충분하고 만족한 조건을 가진 남편이었을 때는 집에 없어도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집에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밖에서 전화 와가지고 남편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몰라? 집에 있는 거 분명히 집에 있어. 기침 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몰라? 그러니까 충분 만족 못한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에 대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다. 그게 내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주술 외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 만족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부산에 깡패 하나가 이제 회개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주 그걸 깨달았는데 성질 낼 일이 생겼대요. 옛날에 그런 짓을 한 번 더 할 일이 생겨갖고 목사님한테 와서 술 먹고 와서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번만 옛날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러다 안 합니까? 한번 하나님 나가시면 안 되냐고. 그게 내주입니다, 여러분. 만족, 충분하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야만 여러분 사실은 내주 인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이게 그 복근이 있대요. 사람들이 복근이 빨래판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지방이 그렇게 싸고 있다네요. 그래서 지방만 빼버리면 빨래판이 나온대요. 지방만 빼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 만족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 내 생각, 내 뜻이 나오지 하나님 뜻 안 나와요. 그걸 보고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보였으면 거기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인도요. 역사.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당연한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보이겠죠. 뜻이 보이면 뭐합니까?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내주 인도 역사. 이거를 기도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할 때 말씀 주시니까요. 우리가 굳이 기도한다면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 사단,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합니까? 능력으로 함께해요. 초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걸 기도해라.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그러면서 이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결국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로 누리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응답이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와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라. 이게 기도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다윗의 기도 시가 시편의 절반 아닙니까? 특히 아주 대표적인 시들이 시편 1편이라든지 23편 이런 내용들이요. 여기에 다윗의 기도가 보이잖아요. 다윗의 기도.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보면은요, 자기 상황을 놓고 기도한 거 거의 없어요. 물론 시편 내용에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죠. 그 기도지 다른 기도 한 거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가 우리 렘넌트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함께? 호흡과 함께 렘넌트 타임을 가져라. 여러분 이제 이제 우리 계속 메시지 속에서 호흡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호흡이 불안전하면은 모든 게 안정이 안 돼요. 호흡이 불안전하면. 그래서 호흡과 함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호흡이 불안전하면 정신도 불안전해요. 우리 뇌, 마음, 영혼 다 불안전해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 어려울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배울 것도 없어요. 숨 쉬잖아, 그냥 지금. 그렇죠? 지금 어차피 쉬는 숨 조금 길게 쉬라고 말이에요. 조금 길게 호흡을 하다 보면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일부러 배 먼저 내비지 말고. 호흡을 길게 마시다 보면 지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계속 들이마시면 지가 나와야죠, 저기서. 나오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 내뱉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은 그거 하는 동안에 마음, 생각, 뇌, 영혼, 안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호흡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호흡과 함께 복음 누리는 그 기도. 그게 여러분 지금 주로 지금 이제 학원이나 학교 또 이런 데서 명상 그게요. 명상의 제일 핵심 키가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이게. 자, 결국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다 했는데, 결국은 삼오늘이요. 삼오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면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뜻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뭐 하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다 할 때 뭘 가지고 집중하냐? 삼원을 가지고 집중한다니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라. 또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께 만족하고 충분하니까 뜻이 보이고, 뜻이 보이니까 또 기다릴 수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기도라고 할 때는 뭐에 집중하느냐인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아까 여러 내용은 얘기했습니다만 삼오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충분 만족한 시간을 갖게 돼. 그럼 반드시 뜻이 드러나. 뜻이 드러나면 그거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렘넌트가 성경적 기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충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며 그 뜻을 붙잡고 기다리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이 시간 이후로 이유, 핑계, 변명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렘넌트 신분 권세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말씀은 성취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한 복음은 증거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지금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